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아멘. 12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는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성전 기둥이 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대 수명이 옛날 살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몇 살까지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예전보다 훨씬 더 지금 우리가 조금 길게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산다고는 하지만 이 의학이 좀 애매하게 발전해서요, 이 양로원 같은 데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길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잠깐 아프고 떠나면 참 좋겠는데 너무 오랜 시간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가는 경우는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지켜보는 마음도 그렇고요. 당사자도 참 힘들겠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래 살든 뭐 짧게 살든 상관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한 2, 3일 정도 아프다가, 그러니까 뭐 우리 자녀들 다 부르고 또 손주들 부르고 또 증손주들도 다 불러야겠죠. 그래갖고 앞에 앉혀놓고 하나하나 다 축복 기도하고 축복 기도 한 3일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딱 떠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린 누구나 다 건강에 대한 바람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체 건강을 위해서는 신경을 참 많이 쓰는데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체감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병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잘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또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까지도 일어납니다. 이 마음의 건강의 문제라는 거죠. 한국의 통계인데요,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이 33.4%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살면서 자살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최소한 4분 중에 1분은 자살을 생각해 본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 참 잘 견뎌내신 겁니다. 죽고 싶었는데 안 죽고 살아낸 것, 여러분 잘 견뎌내신 거예요. 근데 참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죽고 싶은 순간 스스로 죽기를 선택하지 않고 견디고 살아오신 거, 여러분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이 뒤집혀서 살자가 되는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해 본 사람들이 33.4%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실제로 자살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이 고위험군이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티네이저들, 20대들, 한참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데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몸은 건강한데 왜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냐? 살면서 그 시기에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면 또 그걸 견뎌내지 못하면 그렇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생겨나면 뇌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된다고 하죠. 그래서 우울증도 일으키고 신체의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갖가지 질환의 원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요, 이게 심해지면은 우리의 몸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뭐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하고, 뭐 어디 가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을 하고, 그리고 음식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맛집 찾아다니고 뭐 우리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는 점점 더 관리가 되지 않고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마음이 병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체만으로도 암 발생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높아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신의학자들이 마음의 운동을 좀 하라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체 운동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 운동을 좀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운동에 대한 방법을 나름대로 권해줬는데 이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의학자들이 말하는 마음 운동, 명상이나 음악 감상 같은 걸 하라는 겁니다. 시간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만으로도 전두엽을 자극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스트레스를 푸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제가 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하고 최근에 한번 골프장을 따라가 봤어요. 골프장에 가서 제 아내가 저보고 골프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해줘요. 밀어줘요. 뭐 다 해주겠대, 골프만 한다면. 근데 가서 스트레스 잔뜩 받고 왔어요. 골프장 가서. 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골프를 좋아하는지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같이 이 필드에 나가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좀 가르쳐줘 갖고 딱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목사님 옆에서 말, 공 어디 떨어지는지 보래. 어디 떨어지는지, 저거 어디 떨어지는지 보래. 안 보여. 공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공이 떨어진 걸 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 공을 또 찾아가야 돼. 찾아서 그 조그만 공을 찾아가고 또 쳐야 돼. 그리고 또 어디 떨어지는지 또 찾아가야 돼. 그렇게 해서 그 공을 조그만 구멍에 넣겠다고 하루 종일 그걸 하려니까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더라고요. 저하고는 안 맞는 운동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전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그리고 이게 의외로 저에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저 나름대로의 좋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사람들 만나서 떠드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마음 관리를 하는데 스스로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 카페 앉아서 커피 마시고 책 보는 시간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수다 떠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신의학자들이 하는 이 말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할 때도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상황을 초월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건강한 정신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명상이나 음악 듣는 대신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은 신앙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도 값없이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생활의 맛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의 맛을 아는 분들이 골프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손영가 권사님 지금 콜로라도 가는 길 이 딸 데려다 주면서 콜로라도 가는 길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이런 게 참 이 시기에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손영가 권사님 지금 제 이야기 들으면 댓글창에다가 감사합니다, 뭐 아멘 이거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만 잘해도 우리 정신이 건강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과 능률도 붙고요, 복도 붙고 사람이 따라 붙고 육체도 건강해져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삶, 이런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냐? 작은 힘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시험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이들에게 마침내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 면류관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님이 승리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읽읍시다. 시작. 승리하는 자에게는 성전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또한 나의 새 이름도 그에게 기록할 것이다. 자, 몇 주간 나눈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열린 기회의 문을 믿음으로 들어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은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영원히 성전을 떠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기둥이 된다는 거,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 이건 피조물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친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을 친히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둥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혜죠.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이 보장을 받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정신이 피폐해지지만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도 여전히 불안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도 죽으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들,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인생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눈 크게 뜨고 다녀도 까딱 잘못하면 터집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소용없어요. 언제나 터질 일들이 생겨요.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팬데믹도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지 못하는 고난을 우리가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겪는 이 시험의 때 이 지뢰밭을 잘 건너가려면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깊이 주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 앞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인공위성이 우리의 길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 속에 자동으로 이 내비게이션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알고 피해가는 게 아니죠. 오래전 일인데 제가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근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왜 이 길을 잃어버려?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갑자기 신호가 이렇게 딱 안 맞아지면서 거기서 길을 놓친 거죠. 그래서 헤맸어요. 그래갖고 다시 제 길로 돌아가서 가는데 바로 앞에 한 15, 16중 추돌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그냥 시카고 살 때인데 눈길에 그냥 미끄러지면서 한 다중 추돌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때 길 안 헤맸으면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이렇게 작동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그 사고 중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제가 길을 헤매는 바람에 제 실수 때문에 그래서 잠깐 짜증났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실수와 그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까지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지뢰밭을 피해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생활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죠. 성전은 단순히 이 예배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과 가정의 차이처럼 교회당 건물은 집에 해당하고 교회는 가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없는 집이 소용없는 것처럼 교회가 없는 성전 건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을 찾고 그리고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유는 가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도 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시온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예전에 제가 성지 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터키 그리스 지역을 방문했는데 아름답고 거대한 성전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건물에 교회가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그 아름다운 성전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말씀하는 성전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크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축복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승리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실패자가 다니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루저 같다는 거예요. 아주 눈빛도 뭐 그냥 동태 눈빛 같고, 남자들, 교회 다니는 남자들 유약해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잘난 남자들 여기 다 있는데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 오빠가 교회 오빠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교회가 승리자가 다니는 곳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세상의 승리자들은 이 짓밟고 무너뜨리고 쟁취하는 것이 승리자라고 하지만 교회 승리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나 성전 기둥이 될 수 없는데, 아무나 이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가 될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 지키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라야지 성전 기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승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승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음에 또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인테그리티를 지키고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싸워서 승리해야지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죠. 비열한 사람들과 똑같이 치고받고 싸우면 이미 이겨도 진 싸움인 거예요. 내가 비열해지면 그럼 패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 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교회 오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빛을 흐리멍텅하다고 생각하면 진짜 착각인 겁니다. 뭐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나? 뭐 한 주먹감도 안 되는데 내가 참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어차피 하는 신앙생활인데 이왕이면 성전 기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기둥이 뭐냐면 건물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없으면 성전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떠받드는 그런 기둥들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이, 아름다운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에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의미가 바로 성전 기둥이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 자, 화면 보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한 기둥은 남쪽에 세웠고 다른 기둥은 북쪽에 세웠습니다. 남쪽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우다라는 뜻의 야긴이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입니다. 자, 첫 번째 기둥 야긴, 하나님이 세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기둥은 하나님이 세워야지 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교회 기둥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교회 기둥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둥과 같은 일꾼들을 세울 때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안 시켜주면 서운할까 봐,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운다면 교회 기둥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쉽게 금이 가고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는 일꾼들이 그렇게 쉽게 금이 가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무너지면, 촌장이 무너지면, 성가대 지휘자가 무너지면, 찬양 리더가 무너지면, 우리 간사들이 무너지면,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꾼들을 누가 세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야죠.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이라야지 무너지지 않는 기둥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떠받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교회 기둥으로 세우는 일을 할 때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천, 공동회 선출, 재직교육, 임직식, 이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천하고 투표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받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 주신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이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헌신하고 섬기면서 이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과정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사사로이 죄된 마음을 품고 시기, 질투, 미움과 다툼, 파단과 분쟁으로 행한다면 그 죄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을 행할 때 사랑과 순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으로도 충성되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뭐 이런 것들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 양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선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기둥으로 쓰임받는 조건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견뎌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성전의 두 번째 기둥은요,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께 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기둥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능력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 돈이나 권력 같은 것으로 교회의 직분을 얻고 기둥 역할을 하려고 하면 그런 교회는 어느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재능이 많은 사람이 교회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인기 많은 사람이 교회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와서도 이런 부분들에 조금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건 뭐냐면 마치 투표를 인기 투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몇 표 얻고 당선됐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선출할 때는 그 누가 누구에게 인기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의외로 인기 하나도 없는 사람도 일 굉장히 잘해요. 정말 매력 없어 보이는 사람이 적재적소에서 쓰임만 받으면요,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도 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인기 있었을까요? 바울과 베드로의 성품을 비교해 보면 베드로 정말 인기 있었을 것 같아요. 아주 사나이답고, 이 사람은 그냥 뭐 다혈질이지만요, 남자다워요. 뒤끝도 없고 뭐 앞끝만 있어요. 그냥 부악 하고 뒤끝 없어요. 정말 남자다운 그런 느낌, 매력이 있었어요. 제가 느낄 때 베드로는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사람이 쪼잔해요. 쪼잔해. 아주 그냥 혈기도 있는데 이 사람 한번 뭐 하겠다고 하면 그냥 그거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부분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별로 매력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려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소홀하면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 기둥이 되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소홀히 하면서요, 회의한다면 열심히 나와서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있어요. 꼭 회의에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된대요. 공의를 세워야 된대.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겠어요? 그건 인간이 생각하는 의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러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그 교회가 세워지겠냐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겠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기둥이 아니죠. 성경 기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승리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문에서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며 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리켜서 성정 기둥이라고 말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기시고 성전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